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부터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더우시죠? 오늘은 조금 덥네요. 그 에어컨이 온도가 높나요? 조금 낮춰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혹시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그럼 이거는 이제 쉽게 계속 5개월이? 땡, 죄송합니다. 땡입니다. 저기 김영만 형제가 지금 갔다 온 지 얼마나 되시?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갔다 오셨죠? 6개월. 예, 6개월 갔다 왔는데 김영만 형제가 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난주가 딱 반년 됐었어요. 딱 반년. 반년 동안 이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교제하고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아교회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소위 이 설교 방식은 제가 질문을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 바쁜 세상에서 이걸 기억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만약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해요. 자, 처음에 제가 2월 14일에 설교를 했어요. 2월 14일에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뭐였어요? 우리나라. 땡,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목은 우리나라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대요, 생각하기로. 네, 본문은, 제목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아닐 거야. 어찌됐든. 자, 처음 본문이 어디였던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바쁘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질문하면 그거 기억하겠어 라고 하겠죠. 커피 한 잔. 고작 커피 한 잔으로 그걸 맞추겠냐,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커피에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뭘로 올릴까요? 밥으로 할까요? 그럼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이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맞아요. 어디냐는 거죠? 18장? 9절에서 잠깐만. 누가복음 18장 배경이 하면 어디요? 누가복음 9장이요? 18장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은 아닐걸요? 아니에요? 땡. 이거는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누가복음 9장? 예, 맞아요. 9장 맞는데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9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땡. 땡. 뭐 오병이요. 뭐 아무거나 찍으시죠. 예, 9장 맞아요. 9장 맞는데 뭐였는지. 네? 정체성이요? 지금 정체성 얘기하는데 정체성 얘기 안 했는데. 자, 그때 했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때 했던 설교의 첫 시작이 뭐였었냐면, 그 사순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낮추셨고, 그럼으로 인하여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할 길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설교 시리즈를 그렇게 했었고, 그럼 또 하나의 질문 해볼게요. 이건 맞추시면 이거는 커피로 할게요. 그 다음 설교 시리즈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하철. 네, 손 들고 말씀하시면. 지하철. 예, 지하철 5. 지하철 시리즈. 정확하게. 지하철 시리즈가 전체 제목은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뭐. 네. 북적거리는 지하철. 뭘 북적거려? 뭘 북적거려요? 9호선 맞아. 딩동네.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였어요. 그래서 9호선 급행열차에서 이제 그 했던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리즈 두 번째 했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넘어온 게 이제 그리스도교 소명 시리즈. 그래서 3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설교 시리즈랑 두 번째 했던 지하철 9호선 시리즈와 오늘 했던 우리가 지금 오늘 마무리하는 그리스도교 소명 시리즈가 하나의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그리스도교 소명 우리가 지금 한 3개월 동안 계속 죽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은 좀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쭉 스케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교 소명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 소명이라는 것은 세계관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철학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철학은 물리, 인식, 물리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고 세상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했고 그리스도교도 그와 같은 것으로서 세계관을 이야기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세계관의 핵심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다. 그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이 인격적 관계가 깨졌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흩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까지 타락하게 됐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든지 그 망가져버린 세상에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회복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망가져버린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시고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의 첫 번째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서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끔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라는 핵심이 바로 자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법정적인 선포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법정적인 선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다라고 선포는 하셨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의롭지 못한 변화되어야 할, 성장해야 할, 성숙해야 할 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머무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머무시는 곳은 바로 인간의 원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거룩해지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 때 가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면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련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리마인딩을 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연결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에 하는 역할로서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수련 때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타락해버린 땅, 그 땅을 회복하는 일과 연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져 갈 수만 있다면 우리 죄인 됐던 모습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학교 친구,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리, 인식, 윤리, 즉 세계관을 우리는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의 핵심입니다. 그럼 소멸 시리즈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전 설교 시리즈와 그 전전 설교 시리즈랑 그럼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설교 시리즈였던 사순절 설교 시리즈 때 나눴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셨잖아요. 자기는 신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낮아지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까지로 낮아지셨어요.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들어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신 모범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 성전이라는 부분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성품을 덧입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성품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었을 때, 성경적 표현을 빌린다면 옛 모습이었을 때, 옛 사람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들을, 즉 한마디로 세계관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 일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억지로 잡아서 끄시지 않고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즉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게, 즉 성전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설교 시리즈가 그것과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설교 시리즈였던 지하철 9호선 시리즈는 도대체 무엇과 연관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하고 연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나눴던 주제들이 여러 가지였었어요. 제가 지하철을 9호선을 타면서 그 급행, 아침에 출근길을 하여 막 부대끼면서 가는 그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 예를 들면 그때 나눴던 것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막 그거 자기를 가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막 성형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지금 2016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 여러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와 같은 주제를 잡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서 이 땅을 섬기는 모습으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설교 시리즈였던 지하철 9호선 시리즈가 있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가끔 가다가 제가 그와 같은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설교 실수를 가끔가다 할 거예요. 그런 이유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신부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연관이 되도록 할게요. 신부. 아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과 이제 슬라미 여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이 서로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전형적인 사랑의 서정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솔로몬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냐. 아, 내가 너는 정말 이렇게 아름답다, 저렇게 아름답다, 온갖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을 유대인들조차도 이게 왜 정경이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했어요. 이건 빼야 한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과 상관없다. 빼야 한다. 아니다. 집어넣어야 한다. 막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아가서에 대해서 그 아가서가 여러분 그 초대 그리스도교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까지, 즉 언제까지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아가서가 그 가장 최고의, 즉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설교들을 했었냐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과 연관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아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그리고 그 아가서와 관련해서 한 수천 편의 설교는 아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더 이상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한 시대지만 그 전까지는 그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사랑의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자들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이제 많은 설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가서가 유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가서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가서에 대한 강조 때문에 오히려 종교개혁이 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이제 수사들이나 아니면 신부님들이 뭘 팔았었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었어요. 근데 면죄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연옥에 빠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지켜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생각했을 때 왜 면죄부라는 것을 돈 주고 살지? 잘라버리면 내 죄가 용서받아. 그건 아닌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는 건데 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는다고 하지? 왜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거야. 오직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같은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는지 그리고 면죄부 이전에 왜 그런 것들이 연관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과 연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면죄부를 판다라는 것의 핵심은 그거였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맞으실까? 기쁘게 맞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들이 중세 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던 그 전에 베이직이 되는 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부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 성장하는 일들, 성숙하는 일들, 훈련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즉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강조들 사이에서 사람들 머리 가운데 질문이 들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저 하나님을 별로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지 않은 저 사람이 죽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기뻐 받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고민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냐면 그 중간 단계에 어디 머물러서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연결돼서 나오기 시작했던 게 연옥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연옥을 통해서, 그 연옥이란 개념은 무엇이냐면 천국, 연옥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죽은 다음에도 훈련받아야 할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생각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된 개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옥이라는 개념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옆에 있는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낙원이라는 단어가 패러다이스라고는 헤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패러다이스, 그것을 그게 아마 연옥이 아니었을까 라는 것과 연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좀 잘못된 것들을 만듦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그들이 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 왜 연옥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됐고, 왜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냐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이런 성경적인 기본적인 부르심에 기초를 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것이 아무리 잘못되었지라도 그 기본적인 바탕은 이런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연옥이란 개념 있지 않다, 우리가 죽어서 무슨 계속 변화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다, 아니면 무슨 돈을 함으로 인해서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헌금 더 많이 하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면 족하다, 그것이 다다라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 얘기했던 게, 주님은 한 번 보혈로, 한 번 핏값으로 사신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을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도대체 이 부분과 어떻게 연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고 소명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니까, 내가 만약에 변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강박관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그 강박관념이 심해지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세교회 때, 중세 말미에 일어났던 잘못된 점의 어떤 극이었다, 가장 최강이었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신부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피값 주고 사셨다면 그 피값 주고 사신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해치할 수 없고 그것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살리신 것은 다시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이 취소되는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됨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고 천국은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을 조금 차치해 두고 좀 이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같이 합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합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막 100% 다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금 저 바깥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라는 얘기를 지금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진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빚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많이 기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성품을 덧입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조금 더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지, 그것 때문에 무슨 어떤 사람을 편애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무슨 이 사람이 지옥 갈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서 성경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신부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연관됩니다. 즉 무엇이냐? 1세기의 유대교의 그 통습 가운데는 무슨 통습이 있었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그 신부의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즉 아내를 저에게 주신다면 그 아내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한다면 꾸민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한테 예단을 보내고 신랑은 신부에게 이제 꾸민비라는 걸 보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결혼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얘기를 듣기 시작할 텐데, 그 신랑이 신부에게 꾸민비를 줌으로 인해서 신부를 데려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맺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연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모든 것이 정의와 사랑과 공평이 세워지는 그 세상이 세워진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의 이야기입니다. 피값 주고 사신 우리를 신부 삼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기쁘게, 영원히 아름답게 그분과 그 관계 맺으며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놓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고 안 빚어지고 이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 번째 또 다른 이야기와 연관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더 많이 열심히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처녀. 5처녀는 지혜로웠고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처녀만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5처녀는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그러면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랑 상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를 비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본문을 얘기했어요. 지금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그 예수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 모릅니다. 뭐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지금 3시 한 5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지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랑으로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부인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를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 던져주고 지금 신랑은 저 멀리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은 그러면 준비하고 있을 것이냐,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 것이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다섯 처녀가 천국 잔치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다섯 처녀가 무슨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실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그래 뭐 언젠가 예수님 오실 테니까 뭐 오시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새벽기도 다니고 적당히 수요예배 다니고 적당히 금요신야기도에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변화돼서 이 땅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있다가 오시는 이 신랑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 이제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나 이제 천국 티켓 받았어, 자 이제 먹고 마시고 놀세, 니는 일이야 하면서 지내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쫙 왔을 때 아이고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은 신부라 할지라도 신부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방금 전에 아가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좌우 앞뒤 분들 한번 좀 보시겠어요? 귀하게 보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그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청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좀 기다리며 그것을 그 기다림을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릴 때 이왕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그런 다섯 처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좀 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좀 살면서 맞이하지, 그런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듣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은 신부라도 모두가 동일한 신부가 아니다라는 것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아마 내년 한 5월 때쯤에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안 넘어가고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교의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은 좀 시리즈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는 아마 이제 The End라는 아마 제목으로 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이거 하나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왜 갑자기 줄어드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마음속으로 아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더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잔치를 벌이면서 우와 예수님 오면서 같이 기뻐하며 막 웃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서로 끌어안으며 포옹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자녀로서 성전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